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디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면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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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을 잃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려질 수 있게 함께 마음 모아 목소리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총동원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오랜만에 예배의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앞으로의 중등부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참석한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사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100배의 열매가 자라날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사 하나라도 버려지지 않도록 새겨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교사들을 깨워 주옵시며 전도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중등부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 주셔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전에 나와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이 널리 퍼져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지속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이 끊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굳건히 여겨주사 온전히 우리 중등부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환난과 고통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1231페이지입니다. 제가 체크하라고 했죠. 계속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광고부터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시면서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나 여기 예배당 들어왔을 때 조동분가 풍성이 달려져 있고 데코가 되어 있고 저기 농구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 뭔가 스티커 부착되어 있고 이부 행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몇 가지 게임들 하면서 오라고, 제발 좀 오라고. 난 3학년이 이렇게 풍부한 거 처음 봐요. 네. 좀 오세요. 있겠어요 얼굴을. 네. 그리고 은희하고 우리 수지 맨 앞에 앉았어요. 선영이 죄송해요. 선영이 맨 앞에 앉았어요. 기특해요. 네. 카메라보다 앞섰어요. 네. 이렇게 좀 앉아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네. 그리고 입교식이 있어요. 입교식. 우리 유아세를 받은 친구들이 만 15세가 넘어가면 입교식을 하는데요. 만 14세가 넘어가면 입교식을 진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중등부 2학년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대상일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3학년 학생들 중에 놓친 학생들이 있다면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세례식과 입교식은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우리 반 선생님께 반드시 신청해 주시고요. 3학년 학생들도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반 선생님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예요. 주보 못 받은 친구. 주보 다 받았죠? 네. 주보 못 받은 친구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알겠죠? 네. 주보를 보면요. 우리 한 면이 설교, 요약, 적용, 기도 제목 적는 게 있어요. 네. 다 이렇게 짧게 적어 주셔도 되는데 기도 노트는 반드시 적어 주세요, 여러분들. 네. 설교를 듣고 혹은 여러분들이 뭐 기도나 뭐 시험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 있잖아요. 기도 노트는 반드시 적어 주세요. 우리 펜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좀 이렇게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영이가 없다고 하네요. 네. 네. 기도 노트 반드시 적어 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기도 노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그래서 이거 적고 땡이 아니라 우리 계속 했었죠. 반 선생님에게 알려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기도 노트를 저에게 다시 제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 노트를 보고 우리 학생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보고 그냥 얘 이런 고민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 드려요. 네, 우리 선생님도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노트 반드시 적어 주세요. 제가 강조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네, 여러분들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거 핑계입니다. 기도 노트 적어 주시고요.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런닝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아세요? 네, 다 아실 거예요. 런닝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대표적인 게임을 했었어요. 런닝맨 하면요. 어떤 게임이냐면 이 게임이에요. 제목.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이름 지키기 게임이에요.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등에 이름표가 붙어 있고 그거를 떼면 탈락, 패배고요. 이걸 계속 고수해야지 지켜야지만 이기는 게임이에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이 게임을 기획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빌려가지고 이전 교회에서 교회 전체를 빌려가지고 학생들 여기 뒤에 붙여가지고 이름표 뜯기 게임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진짜 재밌었어요. 네. 코로나가 아니면 여러분도 같이 하면 좋은데 좀 아쉽게 됐죠. 근데 이 런닝맨 게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그리고 계속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죠. 다니엘서와의 상황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름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들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이름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을 지켜야지만 살아나는 것이죠. 런닝맨을 보면 알아요. 이름을 뜯기면요, 그냥 그냥 살아가고 또 다른 기회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름을 뜯기는 즉시 바로 패배이고 탈락이에요. 근데 우리의 상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름 뜯겨도 이름을 잃어버려도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다 보면 성공하나 보지 행복하나 보지라고 오해하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즉시 바로 탈락이에요. 패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알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름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름을 잘 지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들겠죠.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좀 아실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정말 이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사건을 보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전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이 인물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세요. 이 인물 누구예요? 원래 김종국 딱 치니까 상반실 다 벗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교회에 갖고 올 수는 좀 없어가지고 그냥 팔만 갖고 왔어요. 예, 런닝맨에서 김종국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김종국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 항상 BGM이 이런 BGM이 나와요. 어떤 BGM? 스파르타 막 하면서 맞아, 고개를 끄덕이는데 막 그냥 한두 명도 아니야. 3-4명이 달려들여도 이름표를 안 뜯겨. 아주 그냥 막 굳건히 지키거든요. 김종국은요, 이름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헬스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몸을 단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니엘처럼 이름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다니엘처럼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름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나오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름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이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잘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요, 그냥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니엘이라는 그 인물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신분은 이전 장을 넘어가 주세요. 너무 시선이 빼앗기네요. 네.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신분이 뭐죠? 포로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만 보면 포로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모든 것을 다 거부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예로 더러운 음식을 권하였을 때 단호하게 거부하잖아요. 그냥 나이스하게 황강자님, 저 이 음식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황강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했냐?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분이 뭐라고 했죠? 포로잖아요. 그럼 지난주 말씀만 보면 다니엘은 그냥 모든 것을 거부했구나. 거기서 살긴 사는데 나의 의견에, 나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거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짚고 넘어가면 우리의 상황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필수적으로 취업을 해야 되고요, 필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만 보면요, 지난주에 말씀 다니엘만 보면요, 다니엘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살거든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수용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순응했던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름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다루었지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강제로 바꿔버려요. 두 번째 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사님이 이전 이름을 파란색, 바꾼 이름을 빨간색으로 했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랴, 미사엘, 아사랴, 모든 그 이름의 뜻은 원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이에요. 바뀐 이름의 뜻은 뭔지 알아요? 바벨론의 신이 너희들의 신이다, 바벨론이 위대하다, 바벨론의 신이 너희들의 신이다, 이렇게 바꿔버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다니엘이 음식을 단호하게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거부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1장 어디를 찾아봐도 다니엘이 바뀌어진 이름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반기를 들거나 비판을 한 구절은 없어요. 사실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 더욱더 치욕스러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왕이 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꿨겠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 것은요, 야, 너희들 그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줬지? 너희들 그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었지? 이젠 아니야. 이젠 아니야. 이젠 아니야. 너희들의 신은 우리의 신에게 패배했어. 너희들의 신은 우리들의 신에게 졌어. 이제 너희들이 따라야 할 신은 바벨론의 신 벨드사살이야. 이 의미예요. 다니엘이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이름을 바꾸는 즉시 환관장에게 선포해야 돼요. 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저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선포해야 되거든요. 성경 어디 구절에도 이렇게 선포한 구절이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수용했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전도사님 지난주에 어떤 공부를 받았다고 했죠?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예일, MIT 같은 곳에서 세계 최고의 공부를 받은 거라고 했어요. 그럼 얼핏 보면 그것은 축복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근데요, 함정이 있어요. 당시에 바벨론의 교육이 세계 최고의 교육인 건 맞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와 예일, MIT 수준 정도 되는 교육이에요. 근데 덩달아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점성술, 미신, 우상, 이 여러 가지 온갖 추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강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했어요? 선별해서 이건 안 배우고 이것만 배우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공부를 배우겠다라고 다짐하면 온갖 추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멸하고 음란한 것들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근데요, 오늘 읽었던 구절들을 보잖아요. 더 오해가 증폭이 돼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시겠습니다.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상하죠. 17절만 보면, 그냥 17절만 읽으면 좋은 말씀이구나, 다니엘을 똑똑하게 해주셨구나 라는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사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다니엘이 배웠던 교육은, 다니엘이 배웠던 학문은 우리가 흔히 배우는 영어, 과학, 수학 이런 수준을 넘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 미신을 하는 일, 점성술 일, 온갖 추잡하고 추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숴야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17절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 뭘 줬다고 했죠? 지혜요. 지혜를 주셔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도 다니엘은 반기를 들고 나는 이 더러운 학문을 배울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더러운 것들을 배울 수 없습니다 선포한 구절 없어요. 되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성적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다니엘은 타협했구나.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지 나머지 것들은 타협했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음식만 단호하게 거부했을 뿐 자신의 이름을 바뀌어진 것, 자신이 공부할 때 온갖 더러운 것들을 습득한 것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타협했습니까? 다니엘은 정말 타협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할 단어가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 지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똑똑하게 하는 것, 성적을 잘 받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조금 달라요. 이 지혜를 보다 깊이 알기 위해서는 지혜의 대명사 누가 있죠? 구약 인물 중에 지혜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죠?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솔로몬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솔로몬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풍성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어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열왕기상 3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는 마음. 두 번째, 분별하는 것. 솔로몬이 구한 것은 애매모호하지도 않아요. 명확해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고요. 두 번째, 분별하는 것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신지 알아요? 네가 말하는 것이 지혜야.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학문이에요. 학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 말씀으로서 기준이 세워져요. 학문을 배워도요, 모든 학문을 진리와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옳은 것, 이것은 아닌 것,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인들은요, 이신과 점성술과 온갖 우상 섬기는 것들을 참으로 옳은 것이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모순을 찾아내고요,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요, 아닌 것들을 찾아내요. 누가 더 똑똑하겠어요? 누가 더 뛰어나겠어요? 다니엘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닌 것과 옳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요, 모순을 찾아내고요, 아닌 것들을 찾아내고요, 분별할 줄 알고요, 선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배나 똑똑해졌다고요? 몇 배나 뛰어나졌다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10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해야 할 지혜가 이것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세상의 진리와 가치관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된 것을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도 한번 봅시다. 필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기서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순응해야겠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타협해야겠다, 아니에요. 마음속으로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잖아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말이 등장하거든요. 마음속으로 늘 뭘 외쳤는지 알아요? 왕이 아무리 벨드사사라, 벨드사사라, 벨드사사라 이렇게 외쳐도 다니엘은 마음속으로 뭘 외치는지 알아요? 나 다니엘은 필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이치와 순응을 따라가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늘 외치고 있었어요. 나 다니엘은 나의 유일하신 여호와 주인은. 결국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6장 20절.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알아요?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지금까지 어떻게 불렀다고요? 벨드사사라, 벨드사사라,
벨드사사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그들의 신을 바꿔버리고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심겨줘야 됐기 때문에 다니엘이라 결코 부르지 않았어요. 특히 바벨론의 왕은 더욱더 벨드사사라 강조했어요. 6장 20절. 바벨론의 왕이 뭐라고 부르죠?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자굴에서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이 계속 기준을 세우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났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이 변화받은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신이 섬겼던 것들은 우상이에요. 우상신들이에요. 다니엘은 포로예요. 근데 바뀐 거예요. 다니엘을 보고 변화받은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은요, 나만 성장해요. 나만 성숙해져요. 나만 위대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는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돼요. 세상이 변혁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 학교에서 진화론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전도사님이 성사랑 특강하면서 TV나 문화나 예술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 동성애가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취업 시즌 오면 다가올 거예요. 전도사님도 여러 번 봤는데 토익 시험 친다. 요즘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주일날 봐요. 그럼 반드시 예배를 빠져야 돼요. 이거 전도사님 작게만 이야기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리와는 어긋나는 것들을 습득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취할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과 진리들이 너희들을 틈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그 진리,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면 여러분들을 절대 넘어뜨리지 못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요. 세상은 더 타락해져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13절이에요. 다음 장 넘어가 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더 선해질 일 없어요.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했지 교회를 추대하고 좋게 여기고 이럴 일 없어요. 더욱더 예수님을 믿기 힘든 시대가 찾아와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다니엘서가 분명 드러나고 나타내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기준을 세워서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을 빼앗기잖아요. 탈락이에요. 패배예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고자 하는 것은요, 너희들 이제 탈락이야, 패배야,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소명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고 그 세상을 분별하여서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세상이 변화돼요.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서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한 영향이 넘나 퍼져서 정말 타락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과 희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게요. 시선이라는 건데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겠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들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그 지혜를 하나님께 요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혜를 크게 부르면서 이 지혜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정말 다니엘처럼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구별하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틈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세상에 정말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 악하고 선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정말 선하고 좋은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옵기는 정말 다니엘에게 임하였던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똑똑해지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분별하고 악한 것과 선한 것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서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틈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뜯겨진다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름을 강건하게 지켜서 굳건히 지켜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널리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중동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열 쌤 나오셔서 그다음 네 얘기하도록. 네. 우리 주열 선생님 나오기 전에 하여튼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많이 보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위드 코리아니까 우리 친구들 매주 이렇게 많이 와서 같이 예배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쁜 일이 우리 이제 여태까지 전도사님이라 불렀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 그래서 강도사 인허를 받으셨기 때문에 박수. 예, 앞으로 더 우리 강도사님 되셨기 때문에 예, 더욱더 우리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더 훌륭한 종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선물을 또 준비했어요. 근데 가장 큰 선물은 또 뭐냐면